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지금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하리라 하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실족하는 거다라는 얘기, 여기 이 스칸다리조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31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랬는데 이 버린다라는 단어하고 아까 말한 그 실족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동기는 뭐죠? 실족해 된 겁니다. 왜 실족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죠? 그들이 여태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렇게 그죠?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한테 또 로마 군병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끌려가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거다. 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 그동안 해왔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왔죠. 그럼 실족은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실족하는 거죠. 실족은 본인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스스로 실족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나를 버릴 것이고 그 결과로 도망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진리를 그대로 알았다면은. 그죠? 근데 이들이 실족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실족하는 거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실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달려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씀을 그들이 바로 알고 있었다면은 실족 안 했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구나. 그들이 응해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족하느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있으면은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은 건데,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은 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의 길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족해요? 결국 본인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족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라 그런 얘기하죠. 그죠? 눈을 찍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당사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알아들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죠. 예. 그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루해야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거기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너희들은 죽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말씀이냐는 거죠. 그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게 말씀이냐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게 말씀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냐는 거죠. 거냐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곧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죠? 너희들 죽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죽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 늘 우리가 원하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을 수 있지만 같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평소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고 있다면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실족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죽음 넘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똑같은 일인데 실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늘 그거에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 그 혼적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 그런 혼적인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그 혼을 즐겁게 해주는, 느낌을 근데 사람이 이게 감동받은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기복이 아닌 기복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었어. 예. 예.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뜻을 들어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건 안 살건 간에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알고 있으면은 그 일이 나에게 행해질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의 느낌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럴듯해. 성경대로 사는 것 같아. 성경대로 잘 살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몰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볼 때는 우리의 즐거움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의 만족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막 그런 얘기에 다들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면 찡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건 영의 감각이 아닌데 찡하게 받았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잖아요. 너희가 곧 핍박을 받는다.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자유자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득세하죠? 종이 득세해요. 예. 그리고 자유하지 않는 자가 자유하지 한 자를 오히려 멸시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배운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진짜 안 변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통해서도. 근데 안 변하는 게 아니야. 변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변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언제 보이느냐? 25년 만에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왔다가 100세에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기본이 25년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적을 지금 다시 매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회 견적을. 이게 25년 해야겠구나. 그런데 안 변하는 게 아니야. 그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은 기대를 했다가 기대만큼 안 오니까 그 나중에 낭망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렇죠? 낭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이. 근데 그걸 기다리게 해줘요. 왜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면 안 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에? 근데 결국은 다 지쳐서 다 포기할 때쯤 됐을 때 그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치게 만들죠? 진짜 포기할 때까지. 지치고 포기하고 그 정도까지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더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굉장히 더딘 것 같아. 근데 육체의 일은 금방 눈앞에서 변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제가 만약에 룰이 없이, 그죠? 교회는 간단히 룰을 만들면 돼. 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룰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미국은 법이 너무 많아, 그죠? 미국이 또 법을 집행하는 게 굉장히 셉니다. 그죠? 미국은 법이 많아. 뭐 하다 보면 무슨 법, 그 법에 대한 또 부작용 또 무슨 법.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살아서 속 법이.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 룰 안에서. 예. 근데 이제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룰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무슨 유혹이 받느냐? 아, 우리 룰을 만들어야겠구나. 그죠? 근데 어느 게 더 쉬우냐? 뭐 하지 마세요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야. 무슨 뜻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이 돌아가는 게 진짜 참된 교회예요. 믿고 싶으신 분 하면 이거는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럴 수가 있는 데니까. 예? 근데 어떤 유혹을 받느냐? 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럼 금세 뭐가 되는죠? 율법적인 돌아가는 거죠. 그 미혹이 엄청 강해요. 예. 금방 나타나니까. 성령의 일은 더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율법적으로 이는 금방 효과가 나니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 교사들이나 예? 저기 사역자들은 그런 유혹을 더 받을 겁니다. 어? 그래도 룰 없이 가자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걸 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금방 효과가 나니까. 근데 그게 존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존재는 별대로 안 변해요. 우리 행위가 변한다고 존재가 변하는 습관만 변하죠. 우리는 존재를 변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나 우린 이 싸움에 있는 중이에요. 이 싸움에. 예. 그래서 늘 율법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한 것보다 율법적인 데서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좋은 줄 알면서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오랫동안 그것의 룰에 우리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자꾸 회귀적 본능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심하고 거기서. 근데 그게 왜냐면 눈앞에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뭘 금지시키는. 근데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뭐죠? 하나님의 뜻은 먹거나 먹지 않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려준 거지.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안 먹고 평생 아담과 이브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거듭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언젠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먹을 거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케이, 내 말대로 먹지 말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지 말라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뜻은 야, 평생 선악과 먹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육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듭내서 영생하겠다는 거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와 영생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야 돼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들이 발가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금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금지하고 뭐뭘 하지 말고 또 뭐뭇을 해야 되고 사명, 그죠? 그 다음에 뭐뭘 하지 말아야 되고 금지, 그 다음에 뭐뭐 하면 맴매 위협. 하나님은 위협과 금지와 어떤 우리가 뭐뭘 해야 되는 사명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다 전락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먹지 말라더냐? 이 말에 살짝 올리면서 우리 모든 포커스를 먹지 않는 데 두는 거야. 그
그러니까 오늘날 뭐냐면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내는 게 하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죄 안 짓는 거, 그죠? 죄 안 지면 뭐 예수님하고 관계없죠. 예수님은 죄를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 안 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안 졌다면은 부르신 자는 하나 몇 가지 법을 더 추가해 줄 겁니다. 꼭 걸리게 만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또 다른 법을 갖다 주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뭐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더니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에서 법 하나를 더 준다. 반드시 우리를 죄인을 만든다. 반드시.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럼 내 율법이 득세하는 거야. 이게 득세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들 거기에서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가능하면 없이 가는 거예요. 그죠? 회의도 안 해도 돼요. 진짜. 회의 안 해도 가요. 내가 여기 목회하기 전에 저 사역자로 있을 때 미치겠더라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나를 거기에 꽤 또 뭘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이 뭐냐면 운영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운영위에서 내가 내 차례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할 거를 고민해. 무슨 줄 알죠?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 쓸데없는 일들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분석하고 동의를 얻고, 근데 거기서 또 삐진 사람이 꼭 하나씩 있어.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에? 동의를 얻고 동의를 다 얻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아니야. 정치를 잘하는 목사다. 그렇게 돼. 전혀. 그래서 회의 안 하게 됐어.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져. 그래서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다 가게. 근데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16절. 오케이. 3절을 다 같이, 16장 3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위하는 것을 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종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존재를 뼛속 깊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 훨씬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생각한 거 훨씬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 훨씬 이상으로 나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존재를 기어코 당신 뜻에 이루도록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안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보세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자유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될 때 오히려 종이 됩니다. 거꾸로 되죠. 내가 주인이 될 때 자유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자유자가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종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계속 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알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진리를 알게 해줄 겁니다. 진리를 알면은 그때부터 자유해요. 왜냐? 그분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될 때 자유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이 됩니다.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된 평화가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된 평화는 자유라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은 그 진리를 아는 것의 결과로 온 자유됩니다. 그러면은 초월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각해 살기 때문에 초월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죠. 그쯤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본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지, 우리의 많은 혼의 기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또 우리의 육체적 본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 결과로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그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고 한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여긴다. 너희들을 죽일 텐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그것을 옳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종교가 제일 무서운 거다. 종교적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종교 전쟁이. 그건 목숨을 버리니까. 그걸 순교라고 생각하니까. 깡패짓 하면서도 그걸 순교로 생각하니까. 다시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오케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말씀 필요 없죠. 왜? 그분이 계신 거니까. 이제는 뭐를 주시고 하느냐?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늘 함께 있는 분이 항상 무슨 일이 나면은 그때에는 항상 그분이 계시죠. 그죠? 문제가 없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은 언제 적용되느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될 때, 그때를 당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월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분이 육체와 함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언제 하느냐? 언제 월킹하느냐? 언제 일을 하느냐? 그 때를 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용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때를 당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때 월킹 일하는 겁니다. 그 때를 당하게 되면은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도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육체가 떠나가는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육체로 계셨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나의 육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각 사람에게. 우리가 왜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하면은 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이 설교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만약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쪽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뭐 말씀을 당신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해줘요. 각자의 이 삶을 누가 알아요? 각자의 삶을 누가 아냐고. 목회자가 알겠냐고요.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통일신라가 훌륭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대동강 원산만 이후에 이북의 그 넓은 땅을 왜 중국 사람한테 준 게 뭐가 이게 잘내 통일인가. 나는 그때 이미 딱 거기에 대한 아주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냥 어떤 전체 지도자들이 딱 결정해놓고 좋다 그러면 다 좋다고 믿어야 돼. 그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이었어. 그걸 소위 말하면 획일주의라 그래. 하나로 딱 토탈리즘, 전체주의. 그죠? 하나로 그냥 이게 그럼 다 그렇게 봐야 돼. 그죠? 누구 나쁘다 그러면 다 같이 나쁘다고 봐야 되고. 예.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던져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그죠? 옛날에 역사에 통일신라가 이렇게 해요. 통일신라가 생겼다. 예. 그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어린 날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 교육을 믿겠냐고. 초등학생인데 그걸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계속 통일신라를 뭐 얘기하잖아. 난 그때부터 고개를 설레서 너 땅을 막 그죠? 김추추 나쁜 사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 김추추가 너무 훌륭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죠? 예. 성경에서 이 가르치지 않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각자의 사정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따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영으로 오신 결과예요. 그분이 육체에 있을 때는 그분 앞에 모여들어야 되지만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도 그분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실상은 내가 육에서 떠나서 너희 안에 영으로 오는 것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은 각자에 있는 영이 그 성령이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책망한다. 그 책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뭐를 책망하는? 오케이. 자기 백성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를 사랑한 결과죠. 그죠? 그 성령이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책망하면 뭐죠?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죠. 그럼 내 안에서 오셔서 나에게 뭐를 책망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책망한다는 건가? 죄가 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분이 계셔서 죄는 무엇이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철저히 은혜거든요. 철저히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라는 책망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안에서 감사와 평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 죄는 뭐냐?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나는 믿고 있다. 그럼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바로 그분의 은혜다. 그분이 나에게 책망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할렐루야, 예,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의가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참 희한하게 말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못 보죠. 뭘로 보죠? 눈깔로는 못 본다는 거죠. 요 깔 지어주세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이제는 뭘로 보이는 거죠? 믿음 안에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육은 떠나지만은 우리 안에 의로 오시죠. 의는 뭐냐? 내가 가서 너희 안에 왔을 때 그게 의다.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왔을 때가 의다. 그래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믿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은혜니까. 근데 언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생명의 존재로 온다. 그게 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심판에 대해서 11절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물러났죠. 우리에게 왜 물러났죠?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안 되면 그들에게는 아직 심판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심판인 거죠. 근데 뭐라 그러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분이 왜 자유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과 성령을 지금 이렇게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를 심어주려는 거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실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분이 알고 싶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너에게 알려주시는, 거기에 포커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예. 이상해요. 그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어도 어렸을 때 읽었을 하고 또 이 신학교 다닐 때 읽었을 때 하고 또 지금 읽었을 때 또 달라. 그러니까 이 지금은 물론 톨스토이 자체가 굉장히 복음적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년에 가서는 진짜 성인의 반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복음적이었다라는, 예?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왜 그 책이 그런 뜻이 없었죠.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깨닫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아니면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에 듣는 것과 또 지금 듣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점점 깨달음이 커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해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를 성숙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우리 육체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이 이제 우리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념과 습관과 전통과 본능과, 특별히 육체적 본능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에 의하여 많은 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진리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진리가 나의 진리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각자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각자에게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타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교회가 바로 그런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